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축복의 문은 고난을 통해서만 열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영국 소아과 방사선 기사로 일하던 제인 톰린슨은 1990년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0년 유방암이 재발해 폐와 뼈로 전이되어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좌절하지 않고 남은 인생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이용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녀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암기금 모금 운동의 일환으로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여 완주하였고 2006년에는 자전거로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여 뉴욕까지 6,780km를 달려 27억 원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대영국 상급 훈사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지만 이웃사랑은 축복의 생수를 이 세상에 흐르게 하는 통로입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을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대가 없는 이웃사랑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실천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에게는 고난을, 이웃에게는 하늘의 축복을 이었습니다. 사탄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축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은 사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당신 수고한 만큼 거둘 것입니다. 이웃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세요. 고난 없이 수고 없이 희생 없이 축복을 바라는 것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예수님 고난을 받고 희생하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축복의 생수를 이 땅에 흐르게 하였습니다.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축복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하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새 시대의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고난과 수고 없이 축복을 받으려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순종한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새 시대의 새 사람이 된다. 고난과 수고 없이 축복을 받으려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시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프란시스 자비어가 일본 선교사로 일본에서 선교할 때의 일입니다. 자비어는 어느 날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마치 자비어 선교사에게 특별히 할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다가오자 자비어 선교사는 설교를 일단 중지하고 그에게 가까이 돌아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사람은 자비어의 얼굴에 대고 침을 탁 뱉었습니다. 아무런 기미도 없이 뱉어놓은 침이어서 자비어는 엉겁결에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비어는 기분 나쁜 기색을 전혀 나타내지 아니하고 손수건을 꺼내어 얼굴에 묻은 침을 닦아내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설교를 계속하였습니다. 자비어의 선교사의 설교를 코웃음치며 듣던 사람들이 이런 자비어의 행동을 보고 엄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존경받는 의사 한 분이 참석했는데 그는 저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가르치는 법, 저러한 용기를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진리, 저렇게 자신을 제어하고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사상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저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중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존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 예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불의의 재판을 받고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악독한 십자가의 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조롱하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온갖 모욕을 나했으나 예수님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비어 선교사님과 함께 당신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조롱하는 이웃까지 끌어안고 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짓 증거로 고소하고 가장 악독한 십자가형을 받게 하고 조롱하며 저주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자비어 선교사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짓 증거로 고소하고 가장 악독한 십자가형을 받게 하고 조롱하며 저주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감사하며 기뻐한다. 자비어 선교사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증거하며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의 신앙은 기복신앙입니까? 축복신앙입니까? 오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기복신앙은 복을 받을 때는 감사하며 찬양하지만 고난과 재앙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신앙입니다. 욥의 아내는 평안할 때는
남편 욥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으나 재앙으로 자녀와 재산을 잃고 남편의 건강마저 잃었을 때 자기 남편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축복을 먼저 구하는 기복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축복신앙은 복을 구하지 않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욥이 아내는 축복을 먼저 구하는 기복신앙의 사람이었으므로 축복이 때는 감사했으나 고난이 때는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보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는 축복신앙이었기 때문에 모든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배에서 축복의 생수를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목적은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여 예수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풍성한 생명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가 풍성한 복을 받기를 구하는 기복신앙의 사람은 큰 복을 받아도 그 복이 그를 지배하여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자기 영광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당신도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먼저 구할 것입니다. 은혜를 풍성히 받아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축복신앙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축복신앙을 주신 하나님, 나도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먼저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복을 먼저 구하고 복의 지배를 받는 기복신앙을 물리치소서.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축복신앙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먼저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복을 먼저 구하고 복의 지배를 받는 기복신앙을 물리친다.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오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의 절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의 재앙을 듣고 아주 멀리서 찾아와 7일 동안 욥과 함께 앉아 금식하며 욥을 축복의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가르치고 권면하였으나 실패하였고 회복과 축복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당하는 재앙과 고난은 보았지만 재앙과 고난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욥의 중심은 보지 못하고 욥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고난받는 욥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욥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욥의 입장에 서서 욥과 함께 욥의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엘리후는 재앙과 고난으로 신음하는 욥을 먼저 보았습니다. 엘리후는 먼저 고통으로 신음하는 욥의 중심의 소리를 듣고 인간 욥을 섬겼으며 모든 문제를 풀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욥을 경청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소개하여도 욥의 고난과 재앙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욥의 고난과 같이 사탄이 시험으로 오는 고난은 인간의 최선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믿어도 또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깨달아도 고난과 재앙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재앙과 그 고난의 욥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욥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과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원이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세요. 말씀 가운데서 오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당신의 재앙과 고난은 간 곳 없고 구원의 주만 찬송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청종할 때 임하여 모든 재앙과 고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함으로 재앙과 고난에서 구원받게 하소서. 인간의 권면이나 지적이나 공감이나 가르침만 중시하는 나를 용서하소서. 말씀 가운데서 임하시는 주님을 전파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청종할 때 임하여 모든 재앙과 고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나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함으로 재앙과 고난에서 구원을 받는다. 인간이 권면이나 지적이나 공감이나 가르침만 중시하는 나를 회개한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힘써 전파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웃사랑은 하늘의 복을 세상에 가져오는 고속도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아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직장에 하늘의 복으로 넘치고 우리 사회와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직장의 축복을 위하여 고생하는 것, 이 사회와 우리나라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참고 견디고 수고하고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행복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 아들러는 우울증에 걸린 환자에게 일반적인 약을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약은 당신의 병을 고치는 특별한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서 앞으로 2주간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 이상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을 꼭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곧바로
환자는 의사의 지시대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찾아 열심히 봉사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환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환자는 2주 만에 기적처럼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웃사랑은 3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로 치료의 능력입니다. 이웃사랑에는 정신적인 상처와 신체적인 질병을 치료하고 몸의 건강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로 이웃사랑은 고난을 이길 힘을 줍니다. 자기 사랑은 힘이 들지만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는 고난과 수고, 희생과 아픔이 동반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동안에 그런 고난을 이길 힘이 솟아납니다. 셋째로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평화, 하늘의 복을 이 세상에 가져오는 고속도로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당신이 마음이 우울하고 몸에 힘이 없습니까?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시작하세요. 당신이 이웃을 사랑하는 동안에 마음의 우울이 떠나가고 몸에 활력이 솟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치료와 능력과 은혜의 통로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도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미치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게 하소서. 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복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한다. 나도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악인과 선인도 사랑하여 축복하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복을 세상에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은 우리 교회를 베데스다로 파송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이 누워.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환자들의 집단 수용소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행각 5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각종 환자가 집단으로 거주하였습니다. 베데스다의 병자들은 사람들의 자비의 손길에 의하여 살아갔습니다. 그곳은 더러운 냄새가 진동하고 신음소리, 싸우는 소리가 그치지 않은 인간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병자들 가운데서도 제일 처참한 병자를 찾았습니다. 이 병자는 거듭거듭 실패의 쓴자를 마셔온 사람입니다. 그는 38년 동안 물이 동할 때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실패하고 또 실패하여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린 좌절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치료하심으로 그에게 하늘의 축복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사역의 초점은 언제나 고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고난받는 사람이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곧 낮은 곳, 저주받은 곳에서 고난을 받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늘의 축복을 베푸시고 용서와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 자기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베데스다를 찾아가고자 하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베데스다를 찾아가고 고난받는 자를 교회의 중심에 세울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베데스다의 기적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교회의 관심과 실행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베데스다에 좌절하는 사람에게 파송하였습니다. 교회의 중심에 고난받는 이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우리 교회의 중심에 고난받는 이웃을 세워 주님의 기적을 봅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는 사람의 집단 거주지인 베데스다를 먼저 찾으신 예수님. 우리 교회도 예수님과 함께 베데스다를 먼저 찾아가게 하시고 교회 중심에 고난받는 사람을 세우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베데스다의 기적을 일으키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는 사람의 집단 거주지인 베데스다를 먼저 찾으신 예수님을 따른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과 함께 베데스다를 먼저 찾고 교회 중심에 고난받는 사람을 세운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베데스다의 기적을 일으키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